아마 이렇게 길을 가다가요, 콘크리트를 새로 이렇게 부어놓은 데에 발자국 있는 걸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뭐 이렇게 개나 고양이 발자국도 이렇게 종종 나기도 하지만 사람 발자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 분명히요, 거기다가 이제 콘크리트 부었으니까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했을 텐데 그 누가 기어이 가서 거기다가 떡 하고 발자국을 찍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잔디에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하면 꼭 들어가요. 그리고 이 문은 열지 마세요라고 하면 되게 열어보고 싶어요. 뭐가 들었나? 하지 말래도 열어보는 사람이 꼭 있지요. 사람은 그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하여서 본능적으로 저항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유명한 실험도 있지요. 실험의 제목이 뭐냐면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세요라는 실험이죠. 이게 뭐 책 제목으로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뭐 이런 책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실험 자체를 정확히 얘기하면 코끼리가 아니라 흰곰이에요. 흰곰. 백곰은 떠올리지 마세요라는 실험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데니얼 웨그너라는 사람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5분 동안 얘기를 했다 그래요. 흰곰은 떠올리지 마세요. 백곰을 떠올리지 마세요. 절대로 이 백곰은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요, 사람들한테 만약에 지금 그 백곰이 흰곰이 생각났다 그러면 종을 치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그 백곰이 떠올라가지고 와가지고 종을 치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사람은요, 하지 마라, 그거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그 행동을 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그 생각이 깊이 떠오릅니다. 성경에도요, 하지 말라니까 이게 더 하고 싶어지는 그 인간의 심리가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이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바로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이죠. 잘 알다시피요,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남편도 주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항변을 하냐면 뱀이 유혹을 했어요. 뱀의 유혹 때문입니다라고 항변을 하죠. 정말로 뱀이 유혹해서 뱀의 유혹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아니면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오늘은 또 이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숨겨진 그 비밀을 좀 찾아가지고 이 하와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뱀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뱀이에요. 더뱀. 뱀이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뱀이라는 게 그 뱀. 그 뱀은 어떤 뱀이에요? 그 이미 하와에게 알려져 있던 뱀이라는 거예요. 아는 뱀이야, 아는 뱀.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라고 유추해 볼 수 있냐면,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와와 뱀 사이에는 또 다른 대화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 이 이전에 우리 추측해 볼 수도 있지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뱀은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 뱀이요. 여러분, 뱀에 하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말이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6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아멘. 여러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에게 주신 넉넉한 자유와 그 넉넉한 은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마치 하나님께서요,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억압하시는 분인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와는요 또 이 뱀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창세기 3장 2절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와의 뉘앙스도 잘 봐야 돼요. 뱀의 질문에 아니야, 그 선악과만 못 먹는 거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어 라고 답하지 않아요. 뭐라고 답합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건 먹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한다. 여기 방점이 어디 찍혔는지 보셔야 돼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 빼고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수 있어. 이 말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 허용의 범위, 이게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는 건 쏙 빼버려요. 그리고 동산에 있는 건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해. 여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허용은 슬쩍 흘려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억압하시고 자유를 제한하시는 분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은 하시지도 않은 말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만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요,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금지의 범위를 스스로 막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압적이시다, 그런 느낌을 막 더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사실은 이 말 속에요, 하와의 심리 상태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의 열매를 누리고 먹을 수 있는 그 자유에는, 그 허용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못 먹는 그거에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녀의 관심은 단 하나였던 거예요. 금지된 그 열매, 거기에 막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와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 금지된 대상에 대한 욕망을 이미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요, 하와는 뱀의 유혹에 속은 게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그리고 금지된 것을 향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뱀의 말이요, 그냥 틈타고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간교한 뱀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사단은요, 인간의 이러한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뱀은 하와의 내면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정말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요, 하와가 이 말에 속은 게 아니에요. 이 말은 하와가 원하던 말이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싶었는데 먹어도 되는 이유가 필요했던 그 마음에 이 정확히 들어맞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말은 하와의 욕망을 합리화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요, 그 말을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 말을 믿기로. 그러니까 하와는 저 선악과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뭐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그냥 난데없이 뱀이 나타나가지고 막 유혹을 하고 꼬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속아가지고 먹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유혹은 외부에서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요, 결국 우리 마음에서 태어납니다. 뱀의 말이 하와의 귀에 들렸어요. 그렇지만 그 말이 마음속까지 들어온 것은 이미 그 안에 선악과에 대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와 안에는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게 하신 자유에 대한, 그 허용에 대한 감사의 마음보다는 그냥 단 하나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한 불만과 집착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요, 뭐 믿고 싶지 않은 말을 막 억지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해주는 말을 그거 스스로 믿고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 믿고 싶은 말을 믿는 것, 그게 유혹의 본질인 거예요. 사단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우리 앞에 나타나서 유혹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있을 때, 무엇에 대해 막 불만을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는지, 마음속에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요 아주 오랫동안 관찰합니다. 사단은요 조급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에서 서서히 멀어지고 마음이 조금씩 틀어지는 것을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지켜보고 분석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우울과 좌절에 빠졌는지 모든 것을 관찰해요. 그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서요 겉으로는 뭐 티는 안 내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그 은밀한 욕망, 말씀에 대한 무관심,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그거 하나까지요 다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가장 지쳤을 때, 가장 우리가 고립되었을 때, 바로 이때다 하면서 그 틈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치밀하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어? 정말 욕심내지 말라고 하셨어? 정말 분노하지 말라고 하셨어? 정말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우리는요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억누르시고 제한하는 분이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 순간 우리를 치밀하게 분석해온 사단이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욕심내도 죽지 않아. 미워해도 죽지 않아. 우울해하고 걱정해도 죽지 않아.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죽지 않아. 사실 여기서 우리가 욕심내고 미워하고 우울해하며 걱정하는 사람들은요, 사단의 말에 속은 것이 아니에요. 속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욕심내고 싶었고 미워하고 싶었고 힘내고 싶지가 않고 불안에 빠져 있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것은 외부의 유혹이 아니에요. 그 단순한 외부의 유혹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있었던 욕망과 연결되어서 완성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죄는 바깥에서 나에게 억지로 들이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준비되고 있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하와처럼 속은 게 아니라 사실은 동의한 겁니다.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욕심내야 할 명분을 찾고 계십니까? 미워해도 될 명분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할 명분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지만 그것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찾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치밀하게 관찰해 오고 있던 그 사단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죽지 않아. 그렇게 살아도 죽지 않아. 여러분한테 명분을 던져줄 겁니다. 그렇게 제공해 줄 거예요. 사단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아. 또 그렇게 살아도 죽지 않아. 그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죽지 않을까요? 사단은 선악과를 먹고 싶어 했던 하와에게 명분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하와는요,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먹어요. 그리고 본문 11절은, 본문의 7절과 8절은 선악과를 먹고 난 후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3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선악과를 먹은 하와와 아담,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들에게 수치와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진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맨몸으로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무방비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것에 수치심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무방비 상태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뒤에 자신을 지킬 힘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들을 지킬 힘이 자신들에게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스스로 옷을 지어 입으면서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또 자신들에게 에덴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무방비 상태로도 온전히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두려운 존재로 왜곡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선악과를 먹고 싶었던 하와가 사탄이 준 먹어도 된다는 명분을 선택해서 얻은 결과라는 거죠.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명분을 줍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 네가 너 자신 지킬 수 있어.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명분을 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자기를 지키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은 거예요. 그것은요, 그들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임시방편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무화과 잎은 곧 시들어지고 말라버립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버려질 불완전한 가림막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죄를 합리화하고 내 연약함을 가려보려고 하지만 그 속은 여전히 불안하고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죠.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더 깊은 수치심, 더 깊은 두려움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명분은요, 잠시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결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마음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은요,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건이든 결국 그 상황을 내 마음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실패하지 않았어도 내가 실패했다고 믿는 그 순간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일도 이건 나를 무시한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나는 곧 무시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예요. 결국 모든 문제는 내 마음이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마음이 문제를 풀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사단은 그 마음을 틈타는 거죠. 내가 품은 부정적인 마음을 확신하게 하고 그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명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사탄은 계속해서 제공해 줍니다.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주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정말 그 자유와 그 허용에 대한 감사보다는 단 하나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한 불만과 집착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하와에게 사탄은 그 선악과를 먹어도 되는 명분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그걸 선택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명분을 찾기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 명분을 찾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은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요, 정말 여러 가지 필요에 대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주님의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게 다 해결되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내 안에 모든 왜곡되고 삐뚤어진 마음이 다 사그러질 때까지, 내 안에 그 왜곡되고 삐뚤어진 마음들이 정말 다 사그라질 때까지 주님의 마음을 전심으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